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부들과 좀 이렇게 힘있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아멘. 로마서 블레싱 포유 8번째 이야기로 로마서 4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복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면 된다.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본질을 함께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4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복음으로 의롭게 된 구약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우리 의인의 모델이 된다. 그러면 그 모델의 이름이 누구냐?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이름은 다윗
아브라함이라는 이 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신칭의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적용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났는지를 4장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모델 되신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한번 조금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의로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꼭 잘 기억하시고 이 두 모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로마서 3장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듬고 기억해보는 의미에서 3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인류는 세 가지 아래에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 율법 아래. 두 번째, 죄 아래. 세 번째, 죽음 아래. 이 모든 인류 피조물은 이 율법과 죄와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이 세 가지 아래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합니까? 우리 한번 밑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사실을 믿고 그 보내신 이를 믿으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속마음은 아직도 허물과 죄로 가득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흉과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막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1장과 2장과 3장의 핵심적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 정말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여김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1%도 없는 나에게 의롭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 모델을 통해서 4장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당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은혜 입었고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과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네, 다 동일하게 음악, 미술, 체육을 좋아했습니다. 국영수가를 아주 안 좋아했죠. 그래서 그 중에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지 싫어한 건 아닙니다. 왜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수학에 보면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확률과 통계라는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군요. 뭘 배웠는지 참 이런 걸 배웠습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확률과 통계를 고등학생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학의 확률과 통계라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우리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확률과 통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는 지금 21세기는 옛날 어르신들처럼 감으로 촉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정확한 팩트와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그 분석을 하고 지도자와 리더자는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문정부가 미국에 가서 굉장한 성과를 이루지 않습니까? 제가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아서 전쟁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원래 6월 달에는 애국 애족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 속 전쟁 이야기를 설교하려다가 너무 방대해서 괜히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다음에 내년쯤에 6월 달에 성경 속 전쟁 이야기, 전쟁사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문정부가 가서 굉장한 성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미사일의 발사거리를, 탄두의 중량을 이제 제한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이 대단한 일인지를 몰랐는데 전쟁 공부를 하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1979년에 이것을 미국과 협약을 맺어서 제한을 시켜놔서 우리의 미사일 거리가 일본과 중국으로는 가지 못했는데 그것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10,000km 이상도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한 거죠. 참 미국 사람들 머리가 비상합니다.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니까 제가 더 이상 하진 않고 무엇이냐? 확률과 통계라는 수치를 가지고 지금은 살아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항상 무엇을 봅니까? 밑에 댓글을 봅니다. 그 댓글의 통계를 가지고 이 물건이 좋다 안 좋다라고 판가름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쓰던 물건, 내가 익숙한 물건이 좋다라고 하지만 이젠 그렇게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가성비가 있느냐, 얼마나 가심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플렉스 해버리죠. 그냥 내 돈을 다 투자해서라도 사버립니다.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하죠. 한 푼 두 푼 적금을 넣고 통장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사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집 사고 차 사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고 필요한 것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고 수백만 원짜리 이런 옷을 사고 가방을 사는 이유가 플렉스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난 이게 지금 좋아. 난 이게 필요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 그러니 신세대와 구세대 지금 이런 말도 요즘 안 쓰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를 딱 거치고 나서 이것은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죠. 어르신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헤어져서 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방법밖에 없다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이렇게 확률과 통계로 얘기하는데 우리도 좀 이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확률이란 시작.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숫자로 표기한 것. 좀 이따 뒷부분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는 무엇이죠? 시작. 집단 현상을 숫자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것. 여기 동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동전을 던져가지고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제가 이런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데 왜 미분적분을 만들어서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수학에는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어찌 되었든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세상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확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강요하죠. 통계는 무엇입니까? 집단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니즈라고 말하는데 필요함이라고 합니다. 필요가 무엇일까? 그래서 리서치를 하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탁월한 선택을 하는 것을 통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확률과 통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 얘기가 지금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확률과 통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확률이고 통계고 다 필요 없어, 주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되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지금 4장에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할렐루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아니 선생님,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믿습니다 하면은 뭐 복을 받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4장에 아브라함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확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확률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빠른 얘기는 날씨 기상 예보입니다. 우리 김태우 집사님, 내일 78%의 비가 올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산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안 가지고 가시겠어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야, 78%라고 하니까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비 올 확률이 30%라고 합니다. 우산을 가지고 가실래요? 안 가지고 가실래요? 안 갖고 간다고 합니다. 저는 답을 강요하지 않고 확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집사님에게 제시를 했는데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확률에 따라서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낮은 퍼센테이지가 되면 우리는 믿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일기예보가 하는 방법입니다. 내일 날씨는 비 올 확률이 몇 퍼센트고 다 이렇게 예상하고 예보하는데, 가끔 농사를 짓거나 하시는 분들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서는 다 비닐하우스 덮어놨더니 비가 안 올 때 굉장히 짜증나죠. 그렇다고 기상청에 가서 뭐 항의합니까? 아니죠. 기상청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구름의 이동과 고기압, 저기압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확률로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산을 갖고 가든 안 갖고 가든, 비 맞든 안 맞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확률에 따라 움직입니다. 즉 70%가 넘는다면 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확률은 100%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확률이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더 좋아합니까? 실시간을 좋아합니다. 리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확률입니까? 아니면 실시간입니까? 실시간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 집이 나올 확률이 70%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을 확 집어 던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업데이트를 안 하면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시간 내비게이션은 그 0.1초 만에 막 업데이트가 막 자동으로 됩니다. 정말 무섭죠. 그리고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을 누가 씁니까? 다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확률의 끝판왕이라고 하면은 로또 복권입니다. 로또 복권이 여러분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1등 당첨 확률이.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0.00001% 1등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죽을 확률이 4,000분의 1. 가다가 벼락 맞아서 죽을 확률이 30만 분의 1. 여러분, 로또 맞을 확률이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통계를 믿어요. 그러면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814만 분의 1의 확률의 로또 복권을 왜 매주 그렇게 구입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말한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복권을 사는 이유는 하나뿐이 없다. 그래도 매주 1등은 나오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온라인에 지금 그 복권에 당첨되면은 여의도 본점 농협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권을 안 맞아봐서 갈 일이 없겠지만 가면은 농협에서 그걸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비밀번호를 뭐 알려달라고 했다고 뭐 난리치고 뭐 진정서를 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 사람들은요 매주 1등이 나오니까 나도 언젠가는 될 거야라는 나만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은요 겨자씨보다 더 대단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이 안에서 신학교처럼 공부를 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로마서를 보면서 주석을 5권을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현실 세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실제적인 얘기를 가지고 부딪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덩치가 있고 통통하신 계장님이 계셨는데 그 계장님은 매주 복권을 사십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호기심에 저도 한번 로또 복권을 한 3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3번 정도 사봤는데 1,000원도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5,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장님, 왜 이렇게 매주 복권을 당첨도 안 되는데 구입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불안과 고통이 가득한 사회에 복권이라도 사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가 없다. 이것은 마약보다 더 심해서 한번 사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보약이 돼서 멈출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제 20대 초반에 들었는데, 그럼 계장님 왜 그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30대 중반만 해도 단란주점을 했는데 정말 종업원 20-30명 거르고 내가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었다. 막 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막 물밀듯이 쓰는데 아무리 못생기고 키가 작아도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붙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붙고 돈을 막 펑펑펑 쓰고 팁을 막 꽂아주니까 뭐 오라버니 하면서 찰싹찰싹 붙었다. 그런데 내가 그 과정에 친구의 꼬임을 받아서 노름판에 한번 이렇게 가게 됐다. 그래서 노름을 한번 손을 대게 됐는데 이게 아주 마약과 같아서 본전이 자꾸 생각이 나서 끊을 수가 없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사업에 매진해야 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뺏기죠. 그러다 보니까 도박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루에 1,000만 원 벌었으니까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아시겠죠? 3억 이상 벌었던 분이. 그래서 그 계장님이 그렇게 돈을 빚을 지고 수억의 빚을 졌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제 깨닫고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라고 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 계장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도박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종이복권을, 주택복권 아시죠? 주택복권 맞나요? 주택복권을 사기 시작해서 번호 신문 옛날에 맞추는 거. 근데 종이복권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경마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과천 아시죠 여러분? 과천에 가시면 경마가 막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복권은 안 사시면서 왜 경마는 하셨어요? 물었더니 종이복권은 사람들이 조작하는데 말은 조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경마도 조작합니다. 그리고 또 경륜도 있습니다. 우리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시네요. 여러분 지금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마를 했다가 또 많은 빚을 지게 됐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매일 식사 때마다가 반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면은 꼭 소주를 시켜서 반병을 마십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도 또 반병을 마시고 저녁 때는 2-3병을 먹습니다. 왜냐? 정신이 말짱하면은 살 수가 없대요. 약을 먹고 죽든가 자살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묵상하고 오늘 4장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우선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하지 않는데 왜 유독 나만 이렇게 좀 과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생각 듭니다. 반드시. 근데 그 함정에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 죄의 현장, 오만한 자리에, 악한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가 무섭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유독 믿음을 더 세우고 신앙을 더 앞세우면서 그런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죄의 대가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 그 대가가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나를 죄짓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 비해서 유독 믿음과 신앙이 앞장서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목회자들도 되게 심플하게 합니다. 주일날만 하죠. 월화수목금토일 자기 마음대로 있다가 뭐 새벽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딱 예배만 드리고 끝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이제 뭐 주중에는 예배 모임이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일날만. 그래서 일산에 어떤 교회를 가면요,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를 주일날 7교회가 씁니다. 저를 새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건물에 괜히 이 건물 저 건물에서 월세 내냐고 고생하지 말고 그 건물 안에 7교회가 같이 쓰는 겁니다. 7시 A교회, 9시 B교회, 11시 C교회, 1시, 3시, 5시, 7시.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 한 주에 와서 30분 설교 듣고 믿음이 자란다고요? 아니, 목사도 안 된다니까요. 평소에도 매일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지 않아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코로나 시대인데 괜히 건물 얻어서 몇백만 원씩 세를 내느니 한 건물을 얻어서 그 월세를 7개로 쪼개자는 거죠. 야,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50만 원이면 7로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은 한 교회가 부담할 것을 150만 원을 얼마나 작게, 편하게, 쉽게, 부담 없이, 건물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은데 내 교회라는 의미가 있을까? 거기서 믿음 생활이 잘 될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로 돌리겠다,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돌리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첫 번째, 시작. 17절을 다 같이 열어보시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확률과 통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라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들이 품고 싸워야 될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머리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리로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믿으면 우리 안에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에 우상을 믿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이유가 내가 너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복되게 해줄 테니까 본토 직정 아비와 친척 집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로또 맞을 확률보다 됩니까,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확률과 통계를 믿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과 거기에 아주 이방 나라가 가득하고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자기 식소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삽니까? 확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7절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배우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가장 큰 죄 중에 큰 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여러분들, 이런 죄를 여러분들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볼까요? 아유, 하나님이 뭐 비오게 하겠어? 아유, 뭐 하나님께서 이거를 멈추게 하겠어? 여러분,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비도 올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바뀌어질 것이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시간이 지나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은 더 작아졌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죄송합니다, 입방정을 잘못 따라가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맹세한다,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땅, 갑자기 잊어먹어, 땅 뭐 어떤 별 이런 거 하자. 맹세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과 어떤 그 비전과 꿈을 꾸는데 크든 작든 제일 교회가 힘들게 하는 것이 상식을 내세우는 성도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 아는데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요, 그렇게 설교하시면 통계적으로 성도들이 안 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안에 확률과 통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도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신도시로 가면 잘 되나요? 신도시에 가보십시오. 상가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미 굵직한 교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하시던 분이 개척을 한다고 해서 나오는데 성도가 1000명이 따라옵니다. 그게 무슨 개척입니까? 분립이죠. 명칭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확률과 통계가 이미 너무 자리 잡고 있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은연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믿기만 하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라고 어떤 한 목회자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강조하고 그러한 설교들 성도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똑같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가치관과 믿음의 세계관에 대해서 혼란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믿든지 맞든지 그냥 편하면 장땡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낀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반드시 걸립니다. 목사님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믿기만 하면 돼서는 안 되죠. 삶의 회개와 눈물과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되죠. 제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고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책과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 책을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귀한 글이 담겨져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4장 내용의 설교 부분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떨 때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성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올무에 걸려버린다. 아니면 내가 이미 올무에 걸린지도 모르고 허우적대고 있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 왜?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제인 하지스 교수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된다. 뭘 복잡하게 자꾸만 그것을 설명하고 뭐 논증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 메가던 목사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와 순종이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옥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옥 목사님은 어느 편이 옳다 틀리다 단정지을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견해에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편향된 성경 해석이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본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다가 올무에 빠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옥 목사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성경 속에서 찾으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열매가 있든 없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강도를 생각해라. 두 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의 강도는 주님이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 사람은요 6시간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시간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무엇을 회개했고 무엇에 눈물이 있고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성과가 있고 뭐 어떻게 매달려 있는데 뭘 합니까?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기만 해서.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은 편향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잘 균형을 맞춰서 말씀을 잘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로마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왜냐?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옥 목사님은 드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다.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구원받고 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선교 사역지를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시간과 물질 투자하며 열심히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자, 누구가 구원이 맞습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순화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자세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의심을 많이 한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라고 많은 이적과 많은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선 슬그머니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여인을 취해서 자기의 자녀를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도 지금 저렇게 중동 국가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확률과 통계라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면요 자꾸 그런 잣대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7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나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하도 걱정과 근심이 많은 아브라함을 딱 하나님의 사자가 바깥으로 데려와서 하늘의 뭇별을 보거라. 내가 너희 자손과 자녀들을 저렇게 해주겠다.
모래를 박어라.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절에 그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창세기 17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죠. 이제 내년에 내 아내에게서 사내 아이가 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피식 웃어요, 속으로. 여러분, 이게 속으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이렇게 근엄하게 하지만 속으로 피식, 아이고 저런. 그런데 피식 웃었더니 내가 웃었다. 웃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삭이라고 해서 아이작 해서 웃음, 기쁨이라는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오늘 또 부부의 날이라서 제가 다른 설교를 하려다가 그냥 로마서를 하게 됐는데 똑같이 나그네가 옵니다. 나그네가 오는데 그 나그네가 융숭한 대접을 아브라함에게 받죠. 그리고 나왔더니 내년에 사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아내 사라가 듣죠. 그랬더니 똑같이 피식하고 웃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웃었다? 그랬더니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네가 웃었다니까? 라는 그 대목이 17장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죠. 그럼 오늘 현실로 다가오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피 한 방울이라도 여기 얼굴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도마와 같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지신다고요, 하나님이?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고 어떠한 증거와 확률과 통계 자료를 받고 있지도 않은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만지지도 가보지도 방문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흙도 밟아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풍성이 담겨질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도 가소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볼 수는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다. 우리가 강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대마처럼 구원받았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떠나가실 것입니까? 많은 교회사와 세계사와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하시고 운행하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나니. 아주 여러분, 이 마지막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무할례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기에 있던 율법을 받기 전에 받은 믿음입니다. 그도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행위나 율법이나 보는 것을 자랑해서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다음 질문은 팀 켈러 목사님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할 답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한지 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한지 아세요? 하나님,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뜻을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A, B, C 중에 몇 번이라고 답하는 게 정답일까요? B요? B. 저는 하나님 믿고 뜻을 따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네, 또 C요?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죠. 이거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확률이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뭔가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처럼 열심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 했습니다.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을 믿고 뜻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라는 말은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여겨 구원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됐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러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제가 오늘 서두에 드린 그 제목과 소제목을 기억하시고 성경적 구원의 믿음이 이 말입니다. 질문의 정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고백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이 인천은현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원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 하다가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랑할 것도 없죠. 세상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확률과 통계로 우리에게 덤빈다고 해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소망이 없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경건한 진을 싼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더욱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어리석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겸손한 척, 괜찮은 척, 순진한 척, 안 그런 척 하지 맙시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힘들면 힘들다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 그런 척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두드립니다.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엉뚱한 구원관과 믿음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믿음을 항상 고백하십시오. 저를 믿지 마시고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제 안에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기독교 윤리적으로 삽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에게 사고를 안 나게 한다고요? 그것을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까? 세상의 질서와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고 나지 않게 하셨네, 나를 망하지 않게 하셨네. 우리 그러한 단편적인 믿음의 고백하지 말고 오늘 좀 차원 높게 하나님께 내 약함을 인정하고 의롭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제한시키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구원관과 믿음을 성경적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확률과 통계에 대한 믿음에 사로잡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성도들마저도 확률과 통계에 대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어리석은 세상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언약이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복음은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천은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